오늘 수요 첫 예배에 하나님 앞에 드릴 말씀은요, 요한복음 2장 13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이 성전을 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13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어졌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오늘은 이 성전을 헐라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새해가 돼서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구정설을 맞이하게 됩니다. 구정설을 맞이하게 되면 또 이렇게 고향 앞으로 이렇게 모두들 이제 바삐 움직이시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명절은 설 명절이 있고 추석 명절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명절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고향을 향해서 부모님을 찾아뵙고 서로의 안부를 묻고 위로하는 시간을 갖도록 이렇게 우리의 국민적 정서로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에 못지않게 유대인들도 명절이 있습니다. 절기라고 그러는데요. 유대인들은 예수님 당시에 이 세 가지 절기를 굉장히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유월절과 칠칠절, 오순절이라고도 하죠. 칠칠절이고 그 다음에 초막절, 이 세 가지 절기를 반드시 이 예루살렘에서 지키도록 이렇게 명하였고 그렇게 또 지키는 것을 신앙의 유산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유월절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명절입니다. 유대인들의 어떤 정체성하고 바로 직결이 되는 그러한 명절입니다. 이 유월절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그 유대인들이 출애굽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어디로부터 나왔고 누구의 백성인가를 이 유월절을 지킴으로써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절기죠. 그런데 그 1세기의 요세푸스 역사가 기록을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에 약 5만의 인구가 살았답니다. 그런 자그마한 도시였다고 그래요. 그런데 유월절이 되면 그 5만이 모이는 그 예루살렘에 몇 명이 모이냐면 180만 명이 모입니다. 180만 명이 모입니다. 아무도 안 놀라네요. 180만 명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 돈으로 볼까요? 5만 원에서 180만 원 엄청 차이 나죠. 180만 명이 모였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2002년 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게 월드컵입니다. 월드컵.
월드컵 때에 저는 부산에서 이제 있어가지고 잘 모르겠는데요. 월드컵 때 우리 서울 시청 앞 광장에 몇 명이 모여서 응원을 했는 줄 압니까? 모르겠죠. 저도 몰라서 뉴스를 찾아봤거든요. 55만 명이 모였답니다. 또 안 놀라네. 55만 명이면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55만 명. 그때 가보신 분 있으면 그때 가신 분? 오, 엄청났죠? 어마어마합니다. 거기 가서 만약에 55만 명이 애국가를 부른다고 칩시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 외국 사람도 거기 있으면 한국 사람이 돼버립니다. 그만큼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절로 생기는 것처럼 어마어마한 감동과 전율이 쫙 밀려옵니다. 55만 명 군중이 이게 합창으로 부르는 그런 어떤 것. 그리고 대한민국 이렇게 외쳐버리면 끝장이 납니다. 끝장이 나면 완전 막 몸이 막 심장이 벌렁벌렁하고 막 아주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거. 근데 6월절 명절에 180만 명이 모였답니다. 180만 명. 180만 명은 대전 인구 수가 140만 명 좀 된답니다. 대전의 인구 플러스 대한민국 이렇게 응원했던 그 플러스 한 인구가 그 5만이 사는 예루살렘에 다 모인 겁니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들이 거기에서 모여가지고 뭘 하느냐면 6월절에 모여서 6월절에 부르는 시편 찬송이 있습니다. 그네들은 절기마다 부르는 시편 찬송을 다 암송을 합니다. 시편을 암송을 해요. 그걸 곡을 붙여서 부르거든요. 180만 명이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곡을 부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마어마한 겁니다. 거기에 있는 것만으로도 자기가 누구고 자기가 누구의 백성이고 자기의 아이덴티티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6월절입니다. 6월절이에요. 거기에 가기만 하면 모든 것이 회복될 것 같고 자기가 누구의 백성인지 누구의 통치 아래에 있는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6월절 절기입니다. 6월절 절기. 뿐만 아니라 6월절 되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양을 잡습니다. 양을. 6월절 시작되기 바로 전날에 양을 잡거든요. 양을 잡는 시간이 있어요. 그 양을 잡아요. 180만 명이 모여서 양을 잡았는데 몇 마리를 잡았을 것 같아요? 기록에 의하면 25만 마리를 잡았답니다. 또 안 놀라시네. 25만 마리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25만 마리. 25만 마리 양을 잡으면 그냥 잡습니까? 피를 흘리잖아요. 피를 흘리면요. 성전 앞에 기드론 시내가 흐르고 있는데 그 기드론 시내가 양의 핏물로 색깔이 바뀌어 버립니다. 색깔이 바뀐다는 건 빨간색으로 흐릅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25만 마리의 양을 잡는데 당연히 그렇게 해야겠죠. 그렇게 잡고 찬양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마어마한 유대인들을 함부로 보면 안 돼요. 어마어마한 그들의 어떤 그 민족성과 어떤 선민 사상이 결합돼서 그 6월절 절기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오늘 이야기 배경이 바로 그 6월절입니다. 6월절. 예수님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에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내려가서 보니까 예루살렘에 왜 모이냐면 다 아시다시피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습니다. 성전 중심의 신앙이었어요. 그때 당시의 성전은 굉장히 체계적이었어요. 엄청나게 체계적이었어요. 어떻게 되냐면 성전 외곽 문을 이렇게 열고 들어가면 솔로몬 행각을 지나서 성전을 가운데 두고 양옆에는 이방인의 뜰이 있어요. 굉장히 큰 뜰입니다. 광장 같은 겁니다. 이방인의 뜰이 있다 했어요. 거기서는 무엇을 하는 곳이냐면 이방인들이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고 양쪽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장소입니다. 기도하는 장소.
이방인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거기서 기도하는 장소예요. 그리고 그 계단을 올라가서 현관을 그 앞으로 가면 여인의 뜰이라는 장소가 있어요. 여인의 뜰. 그 여인의 뜰 그 현관 앞에는 어떤 문구가 적혀져 있냐면 이방인들은 넘어오면 죽을 수가 있다. 이방인이 넘어오면 죽을 수가 있다. 3개 국어로 적혀져 있어요. 헬라어, 히브리어, 라틴어 3개 국어로 적혀져 있어요. 그만큼 체계가 명확했어요. 못 넘어갑니다. 오로지 유대 여자들만 거기에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걸 넘어서 가면 이스라엘의 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뜰은 유대 남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그 넘어서는 제사장의 뜰이 있고 그 앞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가운데 두고 이렇게 굉장히 체계적으로 착착착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래서 예수님이 솔로몬 행각을 지나서 이방인의 뜰을 보니까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장사 시장으로 변했어요. 시장. 예배 때 드릴 재물을 사고 파는 그런 장사꾼들과 환전상인들, 그 성전세를 내야 됐거든요. 성전세를 내려면 성전에서 통용되는 은화로 바꿔서 이렇게 반세계를 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환전상인들이 있고 그런 어떤 장사치들이 꽉 있었습니다. 원래는 안 그랬어요. 원래는 이 장사하는 것들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180만 명이 모인단 말이죠. 그런데 그 180만 명이 양을 메고 올 수는 없잖아요. 이게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이 올 때 그렇게 못 온다고 먼 길을 오다가 그 재물이 상하면 또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해서 와서 이게 예배자의 편의를 위해서 이게 사도록 되어 있어요. 사고 그 세상의 모든 돈을 이렇게 환전해가지고 성전세로 내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제 예배자의 편의를 위해서. 이것이 원래 어디 있었냐면 성전 동쪽에 감람산이 있는데 감람산 주변에 이렇게 시장이 열렸답니다. 시장이.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유월절 지키러 들어오면 거기에서 재물을 사거나 환전을 해서 이렇게 성전 안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랬다고요. 그랬는데 예수님 당시에 그 대제사장 가야바는 사람들이 몰리는 것을 보고 돈이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돈이 되겠다. 그래서 그 시장을 이방인의 뜰로 이렇게 옮긴 겁니다. 이방인을 완전 무시한 거죠. 이방인 너것들이 무슨 기도를 하냐. 완전 무시를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의 기도 장소는 없어지고 장사치들만 거기에 있게 되는 것이죠. 그때 당시에 멀리서 오는 사람들은 그러한 그 양이나 이런 것을 갖고 올 수 없어가지고 그냥 오는데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유월절을 준비하기 위해서 어린 양은 구별한다고요. 구별해. 유월절에 쓰려고 흠없고 귀한 어린 양을 구별한다고요. 그래서 유월절이 되면 그 양을 시켜서 이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려고 이렇게 어깨에 메고 온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에서는 막아버린다고. 왜? 성전 상인들한테 산 양이 아니네? 표시가 돼 있어요. 성전 상인한테 산 양이 아니네? 정결하지 못하다 이래서 빠꾸를 시켜요. 빠꾸를. 그러면 그렇게 고이 준비했던 그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려면 할 수 없이 3배, 4배의 돈을 주고 이렇게 그 장사치들한테 재물을 자기가 준비한 것보다 영 부실한 양을 사서 해야 성전에서 오케이를 한답니다. 이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것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보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고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그 동무들을 쫓아내고 환전상인들의 그 상을 들로 엎어버립니다. 왜 그때 그렇게 비쌌냐면
그 가야바한테 세금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와서 장사하라고 하는 것은 대제사장의 권한이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제사장한테 세금을 바쳐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그것을 엎어 버리신 겁니다. 그래서 그 오늘 본문 16절 말씀인데요. 보면 예수님이 이제 엎으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이 성전 정화 사건은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저 스크린에 보듯이 마태복음도 나오고 마가복음도 나오고 누가복음도 나오고 공강복음 다 나오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기록이 조금씩 틀려요. 대표적으로 마태복음의 기록하고 요한복음의 기록을 비교해서 보면 저랬어요.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합니다. 내 아버지 집으로 이렇게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그리고 마태복음 21장 13절에 가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록된 바라고 구약 성경을 인용했다는 거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성전을 가지고 내 아버지의 집, 내 집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전이란 말 안 해요. 내 집, 내 아버지의 집이다. 집이라는 것은 그 주인이 거하는 장소예요. 거하는 장소.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하는 장소가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하나님은 영이신 분입니다. 무한하신 분입니다. 그 무한하신 분이 유한한 성전에 거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말이 안 되는. 유한이 무한을 담을 수가 없다는 사실은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이 무슨 말인가 그러면 하나님이 집이라고 그러고 내 집이라고 그러고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러고 이 집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성전에서 하나님이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거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이 거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다. 구약 시대를 보면 출애굽기 이 3장을 가 보시면 하나님이 자신의 거룩함을 어떻게 드러내냐면 불로서 드러냅니다. 불로서 떨기나무에 불이 막 붙어가지고 호렙산에 있는 모세를 부릅니다. 불로서 자신의 거룩함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모세는 불이 붙었는데 떨기나무가 안 타는 걸 보고 이상히 여기서 가까이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여호와의 음성이 들립니다. 모세야 모세야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마라.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마라. 이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 신을 벗어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이 또 어디에 임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십계명과 여러 가지 율법을 줄 때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임합니다. 어떻게 임합니까?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천둥 번개가 치고 구름이 빼곡히 시내산을 덮고 있을 때 하나님이 불 가운데 임합니다. 불 가운데 불로 임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그러면서 이리로 가까이 말하랍니다. 나의 거룩함이 너희를 삼킬까 두렵다. 그 정도로 하나님은 이 자신의 거룩함을 나타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예요. 임재. 그러면 그 거룩한 불이 어디로 구약 시대에 어디로 옮겨 붙었냐면 성막 안으로 들어갑니다. 성막에 가면 지성소와 성소를 이렇게 휘장이 있고 그 앞에 향로가 있어요. 향로. 이것이 하나님의 불이에요. 불. 그 안으로 임재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상징을 하는 겁니다. 공교롭게도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그 불을
하나님이 명하신 불 외에 다른 불을 들였다가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그 둘을 삼켰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정도로 하나님의 거룩함은 생명과 맞바꿀 정도로 어마어마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자, 그러면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그렇게 어떤 불로 거룩함을 나타냈다면 우리는 어떻게 거룩함을 나타내는가? 이것이 문제예요. 이것이 문제. 하나님이 불로 시내산에 불로 임하여 율법을 주신 것은 바로 우리의 거룩함을 위해서예요.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상징하는 거예요.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써 거룩함을 나타낸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율법은 대단했습니다. 구약 시대에. 여러분들 잘 아시죠? 레위기 보고 신명기 보면 제사법이 나오잖아요. 엄청 까다롭습니다. 그 율법대로 제사를 지내고 그 지낼 때 모든 이방인들이 이상하게 왜 쟤네들은 우리와 같은 방식으로 제사를 지내지 않고 뭐 이상한 방법으로 제사를 지내나? 그리고 도덕법도 그렇고 시민법도 그렇고 대하는 방식들이 사는 방식들이 완전 틀립니다. 그걸 보고 이방인들이 틀리다, 우리하고 다르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거룩을 요구하시는 목적이 뭐냐면 우리의 거룩함을 보고 이방인들도 당신의 거룩함으로 초청하기 위해서입니다. 초청하기 위해서. 이래서 거룩이 엄청 중요한 겁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 당시에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방인들을 초청하는 것은커녕 이방인들을 쫓아내버렸다니까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말이 안 되는 소리. 그래서 구약 시대에 그런 하나님의 거룩함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드러나야 되는데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율법을 지키면서 했는가? 우리가 다 알다시피 못했다는 거예요. 못했다. 솔로몬 성전을 짓고 나서 모든 사람이 솔로몬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 여호와께서 응답해 주셔서 이렇게 해놓고 그렇게 엄청난 성전 그 세레머니를 해놓고 나서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되는가? 엉망진창이었다. 그것을 예레미야 7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애통해합니다. 예레미야 보고 야, 너 가서 좀 말 좀 전해라라고. 말 좀 전해라. 예레미야 7장 1절에서 11절 말씀인데 너무 길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스크린에 표현을 못했어요. 찾을 수 있는 사람은 한번 찾아보시고 예레미야 7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볼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려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려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성전의 거룩함을 잊은 것이 지금 예수님 때만 아니라 구약 때부터 그랬다고요. 구약 때부터. 솔로몬 성전을 지어놓고 여기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니 누가 우리를 공격해 오겠느냐? 바벨론이 어찌 우리를 넘보겠느냐? 그러면서 모든 백성들을 한테 이렇게 안심을 시킵니다. 여기에 여호와의 계시다. 걱정하지 마라. 하면서 음란과 도둑질과 모든 악독한 짓을 다 하면서 성전에 들어와서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나이다 하면 그게 구원이냐? 그게 구원이냐?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거룩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겠어요? 그 성전은 결국은 무너집니다. 무너져 버려요. 제일 놀란 것이 유대인일 거예요.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인 줄 알고 있더니 하나님이 계신 곳이 어떻게 무너질 수가 있냐?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70년 후에 다시 돌아와서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다시 성전을 짓습니다. 다시 성전을 지었으니까 그들의 신앙은 예전보다 더 나아졌을까요? 아니라니까요. 아니라니까요. 말라기에서 보면 말라기서가 사람 환장하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을 해요. 차라리 성전문을 좀 누가 좀 닫아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성전문을 닫아주고. 말라기서 한번 찾아볼게요. 1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살하지 못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겁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 거룩함을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온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고 홀로 그렇게 성전에서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집에서 도둑의 소굴로, 강도의 소굴로, 장사치의 집으로 만들지 말라고 홀로 소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부탁하건대 이 소리에 우리의 소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의 소리가 들어가요. 우리도 이러한 소리를 우리 내면에 내야 되는 겁니다. 왜? 우리 내면이 성전이잖아요. 성전. 하나님이 거하는 전이잖아요. 하나님이 거하는 전에 혹시 이러한 장사치들의 마음이 없는가? 이런 강도와 같은 이런 마음이 없는가? 살펴보고 통회하는 심정으로 예수님의 소리 지름을 질러야 돼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자, 그러면 이러한 거룩한 외침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어디로부터 오는가? 오늘 본문 그 7절,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본문 17절 보시면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본문 17절 말씀은 시편 69편 9절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시편 69편은 다윗의 시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불의와 싸우면서 하나님 보고 도와달라고 하는 기도문이에요. 기도문. 왜 다윗은 이토록 불의와 싸우고 난리를 쳤을까요? 왜? 다윗의 마음에는, 다윗의 심령 속에는 여호와의 거룩함을 사모하는 열심이 있었어요.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켜내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리라는 거룩한 열심이 있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열심이 삼켰다라고 합니다. 삼켰다는 것은 그 열심에 나의 목숨을 내어 놓았다는 거예요. 내어 놓았다.
거룩함은 자신의 생명과 맞바꿀 가치가 있는 겁니다. 왜?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막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껍데기입니다. 껍데기. 거룩함이 생명입니다. 생명.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그토록 여호와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켰다. 여호와의 전을 사모한다는 것은 여호와의 거룩함을 쫓아 살았다는 것을 살았다. 그러한 열심을 저와 우리 동원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가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지켜낼 수 있을까? 우리의 열심으로 안 되는 것은 뻔히 아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 거룩함을 지켜낼 수 있을까? 그것이 오늘 본문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겠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이렇게 정화 작업을 하고 나서 그 유대 당국자들이 와서 당신이 도대체 뭔데 그 대제사장의 권위보다 더 높은 권위를 가진 것이냐, 선지자냐, 메시아냐, 그러면 표적을 보여봐라 라고 할 때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중요한 말은 뭐냐면 너희가입니다. 너희가. 성전을 허는 것은 누굽니까? 너희가야. 너희가. 너희는 누굽니까? 유대인들 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도 포함이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여기에 예외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이 성전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겁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것이 거룩함의 출발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박은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께서 어떤 말을 하냐면 내가 이 성전을 사흘 동안 일으키겠다. 누가 일으킵니까? 예수님께서 일으키겠답니다. 무엇을요? 자신의 몸을, 성전된 자신의 몸을 일으키겠답니다. 어떻게? 부활로 일으키겠답니다. 부활. 그래서 부활한 예수께서는 지금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헐어버린 우리 손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다시 부르십니다. 지체로 부르십니다. 아이러니입니다. 우리가 닳았는데 예수님께서는 다시 부활하셔서 새로운 성전을 지으시고 우리로부터 지체로 부르시는 겁니다. 지체로. 이것이 거룩함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는 돌로 된 성전은 없다라는 겁니다. 돌로 된 교회는 없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새겨진 하나님 말씀도 없다. 왜? 우리가 무너뜨렸다. 무너뜨렸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신비에 우리의 영혼에 새겨 넣습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라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신비에 낙인 찍듯이 적어버렸습니다. 그 누구도 허물 수 없게 만들었어요.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가 된 자들만이 거룩함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려고 자신의 의로 발버둥 쳐봐야 헛방입니다. 헛방. 그럴 때마다 깨지고 넘어질 때 가장 큰 위로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소유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것이 우리가 치열하게 신앙을 살아가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이유가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딴 것 없어요. 이 땅에서 이렇게 뭐 잘 먹고 잘 살라고 뭐 만사형통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의 당연하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려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2024년 올 한 해는 정말이지 우리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하여 오늘 또 오늘 치열하게 신앙을 지키는 그런 신자된 삶을 살았으면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말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이 4가지가 있는데요. 오늘 말씀에 해당되는 기도 제목이 2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거룩함을 지켜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발이지 사모하는 열심으로 우리 마음속 우리 모든 삶을 다 채워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새해에는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한 기쁘신 뜻이 다 풍성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전쟁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참으로 거룩한 것 하나 없고 쓸 것 하나 없고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 하나 없지만은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이렇게 섰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속이 여호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우리 마음속에 장사하고 싶은 마음, 강도질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마다 주여 우리 마음에 찾아오셔서 채찍으로 그 모든 것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그리하여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여호와의 전을 삼아하는 열심이 나를 삼켰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고자 하는 나의 열심이 나를 삼켰나이다 할 수 있을 정도로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그리하여 올 한 해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풍성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의 거룩함을 상실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고 세워주시고 세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전쟁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발발한 전쟁인지, 아버지 그 마음속에 악독이 얼마나 가득한지, 저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보다 귀한 생명이 그 전쟁을 인하여 고통하고 아파하고 있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부르짖는 신자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전쟁 중에로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육체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원하지 않는 질병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절대 손해보지 않게 하리라. 아버지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아버지의 말씀이 그 많은 심령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새 얻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귀한 예배자의 삶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오니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이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에게 거룩함을 회복하라 하시고, 아버지여, 우리의 삶 모든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켜내고자 하는 여호와에 향한 열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고 바라옵나이다. 특별히 전쟁 중에 고통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돌아봐 주시옵시고, 저들의 마음 가운데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아버지여 잃지 않도록, 믿음 잃지 않도록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때에 그 전쟁을 속히 끝마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전 상처들을 다 아물게 도와주셔서 참으로 하나님의 평안이 주는 평안을 맛보는 귀한 백성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누워있는 자들을 돌아보시고 그들의 신음소리와 울음을 세어주시며 그들의 고통을 길게 하지 마시며 아버지께서 치유하여 주시사 회복의 놀라운 역사를 맛볼 수 있는 하나님 살아계심을 친히 맛보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